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Take my life and let it be consecrated, Lord, to Thee. Take my moments and my day, let them flow in ceaseless praise.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올 때에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의 예물로, 감사 예물로, 구제 예물로, 선교 예물로, 건축 예물로 각종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늘 언제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넉넉하게 하여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섬김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리조나 장로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웃 교회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먼저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 새로운 얼굴들을 또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용무 전사님 친구신데요, 김지연, 김동열 우리 성도님 부부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이석임 집사님 친구이신데요, 김영순 집사님 시카고에서 방문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제가 기다렸는데 네, 우리 김용무 전사님 동생이죠, 우리 김용열 형제 아내 되시는 리사 킴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바깥쪽에 우리 로비에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오래간만에 좀 뵙게 돼서 팬데믹 끝나고 이렇게 얼굴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박가변 우리 성도님, 디온 성도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박승열 권사님 따님도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 썸펀 우리 성도님, 네, 오래간만에 또 얼굴을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문영애 집사님도 팬데믹 끝나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일부에도 한 15명 정도 오셔서 미리 예배 드리시고 가셨는데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역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오시면 그 베이지 색깔 리시버가 있는데 그걸 들으시면 네, 통역 들으실 수 있고요.
영어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한국 분들 중에서도 좀 듣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화이트 리시버가 방송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원하시면 갖다가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글학교 봄학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성경 공부가 이제 오늘 두 번째 날을 맞이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광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임시당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임시당회가 있었는데 어떤 의논들이 있었는지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로비에 교회에 제안하는 제안서 suggestion 박스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 제안이 있어서 우리 키천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영어권 남성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지 보여주시는 그런 글들이었는데요. 네, 사실 이 이야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거기 때문에 교회가 그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고 지금 이제 공사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월 세 번째 주일에는 우리 내과 의사이신 우리 장황남 장로님께서 무료 의료 건강 상담을 해주십니다. 예배 후에 해주십니다. 매월 셋째 주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90세 생일을 우리 박성열 권사님이 90세 생일을 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누구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권사님 좀 일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잠깐 일어나 보세요. 권사님, 박성열 권사님, 플리즈. 네, 90cm, 70cm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볼 때마다 제가 놀라는데요. 우리 이현기 권사님 꽃꽂이 솜씨가 이거는 보통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이 교회 사역을 지금 34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34년 여러 교회들을 많이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꽃꽂이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성경 구절 한 달에 한 구절씩 함송하는데요. 오늘 우리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시편 1편 1절 2절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한번 더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네,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목사님. 예,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까먹었어요. 네, 우리 다음에 보고 있겠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주 17일 날 저희
임시 당회가 있었는데요. 의결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 날 공동위에 선출을 공동위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존 켈리, 단 울머, 그다음에 권사 직분으로 김영숙, 경상순, 길송이, 권금희, 박미정, 박정혜, 송은옥 이분들이 또 안수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선출이 되셨는데 이분들을 위한 교육이 3개월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임직식은 12월 첫째 주에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오신 지가 이제 7년 이제 됐는데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안식년을 원래 안식년 하면 1년이지만 또 교회 형편을 고려해서 6월, 7월, 8월 3개월 안식년을 다녀오시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그죠? 예. 오늘부로 제가 이제 9년 차로 들어갔습니다. 만 8년이 지났고요. 사실 팬데믹 때문에 우리 작년에 원래 안식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 이제 보충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옆에 세워놓고도 까먹고도 제가 지나갈 뻔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장면 좀 바꿔주세요. 네, 저 버튼 좀 눌러주세요. 네. 저쪽에 가서 버튼 누르셔야 돼요. 저 뒤에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뒤에 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위에 그 위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 위에 불 켜져 있는 그 공유기. 전도사님 문 닫으시고 그 위에 그 저기 공유기 있잖아요. 그 버튼을 누르세요. 그 위에 보면 버튼이 있어요. 아니, 그걸로 안 돼요. 손으로. 그 여기 불 들어온 거. 네,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우리 통역 자막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시스템을 조금 이렇게 더 편리하게 하려고 바꾸다 보니까 우리 전사님 미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자녀가 교회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일 거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개런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의 부모가 또 크리스천이라고 그 자녀가 다 크리스천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9절과 10절은 주님께서 자신의 피의 값으로 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성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성도가 자기 자신과 또한 세상과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줍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자꾸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를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 후에는 영원히 그 친밀함을 유지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인데 우리의 자녀는
성도가 못 된다면 불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어린이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성경이 바로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봄에, 요한이 지금 보았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 안과 밖으로 쓰여져 있고, 그리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두루마리에 하나님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그 두루마리, 둘둘 말려 있는 두루마리에 이렇게 줄을 묶고 인으로 탁 박아서 그 두루마리를 아무나 볼 수 없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인으로 봉해져서 아무나 볼 수 없게 해놨는데, 그러면 누가 이 두루마리를 읽을 수 있겠느냐, 그 읽을 수 있도록 열어줄 수 있겠는가 하고 지금 말하는 거죠. 3절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볼 수 없게 되어 있더라, 그 말이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펴서 읽어줄, 그 내용을 알게 해줄 사람이 없어서 울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러니까 그 인을 떼고 두루마리의 내용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성경은 7인으로 봉하여졌고 오직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만이 열어서 보여주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열쇠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열쇠로 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 말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근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빛으로 드러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신 그 자체다, 그 말이죠. 누가요? 예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말이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많은 성경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있거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릴 때 들었던 성경 이야기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나는 성인이 된 다음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어릴 때 들었던 성경 이야기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예수님의 열쇠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성경의 본래 의도, 본의와는 다르게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성경을 예수님의 열쇠로 해석해야 되는데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렇죠? 혹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 어떤 무서운 상대방도 용감하게 무찌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공격적인 성향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열쇠로 해석하면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요, 적을 죽이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초점이 뭘까요? 이 이야기는요, 한 폭군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겁을 주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한 폭군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는 다윗, 그 다윗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머리를 잘라서 들어 올리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만화도 보면요, 여러분 만화 보시면은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손에 탁 들고 피가 톡톡톡 흐르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야, 그러면서 재밌다 이야기가, 야, 소년이 큰 거인을 무찌렀네. 자,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좀 재밌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요, 이것은 무언중에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폭력적인 그 성향을 넣어준다, 그 말이에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초점은 지금 그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는 그것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폭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이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열쇠로 해석하지 못한 채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으면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과격한 모습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든다면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40일간의 홍수로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도요, 예수님의 열쇠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포악한 분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요,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창세기 5장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실 때에 그 땅이 얼마나 죄악이 심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그 땅은 이미도 서로 죽이고 거짓하고 사기치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악이 가득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예수님의 열쇠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방주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 많은 아직 경건하지 못한 아직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볼 때도요, 우리는 예수님의 열쇠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 갖기보다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요, 줄줄줄 깰 수 있어요, 아이들이. 누구보다도 막 성경 퀴즈도 잘 맞히고요, 막 그냥 암송구절을 쭉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는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다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 해석의 열쇠가 되어야 우리의 신앙도 건강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향이 되는 성도의 기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6절부터 말씀 같이 보실까요? 6절부터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보좌도 알겠고 장로들도 알겠는데 내 생물인데 이 생물이 과연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다시 말하면 뚜껑을 열어서 보여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그리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읽던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조금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자꾸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불신앙인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어쩌면 그 이단과 사이비들에게는 자기 자신만 아는 비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 생물, 그런데 이 내 생물이 뭘 이야기하는지 사실은 성경의 앞과 뒤를 살펴보면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인 거 대부분 아시죠, 그죠? 자,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거 굉장히 무섭다, 그죠? 어린 양이 있는데 양이 막 뿔이 7개가 났고요, 그 다음에 눈이 7개. 굉장히 무섭죠, 그죠? 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뿔은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눈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 해석해주고 있죠. 그 눈이 뭔지 자 보십시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죠. 성령. 그렇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어린 양이 하나님이 주시는 두루마리를 이렇게 받았는데, 자, 그 두루마리를 받으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뭘 가졌다고요? 검은 거를 가지고 금 대접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금 대접에는 뭐가 담겼다고요? 향이 담겼대요. 근데 이게 금 대접의 향, 이거는 그냥 비유이고요. 그 다음에 정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기 전에 사실은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요한계시록 4장에서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보좌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자, 생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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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오늘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요,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네 복음서 각각은요, 네, 마태복음은 사자의 복음, 무슨 복음이라고요? 사자의 복음, 라이언, 사자의 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은 송아지의 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복음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왜 그러면 사자의 복음 그랬느냐 하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는데요, 송아지, 즉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요,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내용으로서 인자 그랬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는데요, 독수리,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본다고 해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본문에 나오는 네 생물들에 대한 묘사를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생물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 네 생물을 사자 같고, 한쪽은 또 송아지 같고, 이 네 생물 중에 또 하나는 사람 같고, 한쪽은 독수리 같다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6절은요, 네 생물은 그 보좌 주위에 있고 그 생물의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복음으로서의 성경, 보좌는 하나님 임재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물은 복음으로서의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눈들,
눈들은 성령님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들의 역할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5장 6절에 보시면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눈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7영이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역할도 성령님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쉽게 보면 우리는 보좌와 내 생물 그리고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과 복음 그리고 장로들은 복음의 증인들이잖아요.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설교 본문으로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누가복음에 또다시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령님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요, 하나님과 복음 그리고 복음의 증인을 통해서 발견하는 예수님이 이제 보좌에서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두루마리를 받으셨다 그랬는데, 자, 그것을 열어서 두루마리를 열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내 생물과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게 사실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이니까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된 우리는요,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인 부모의 기도 없이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신앙을 전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은 뭘 맨날 뒷전으로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 자식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맨날 기도하기를 바라시면 모순이죠, 모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금대접으로 담겨 올려져서 그 금대접에 담긴 향이 예수님 앞에 놓여지니까 주님이 이제 그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우리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부를 새 노래입니다. 9절부터 말씀 보실까요?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나 이건 뭐 예수님께서 온 세상 민족들의 그 민족들을 예수님 자신의 피로 그들을 갚주고 사셔서 그 말이잖아요. 뭐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들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산 그 사람들로 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이제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야기가 길지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우리가 새 노래를 불러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자, 그런데요, 새 노래는 단지 노래의 가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새 노래는 단지 노래의 멜로디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 노래는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 말이죠. 똑같은 노래인데요, 그냥 아무리 목소리 좋은 가수가 이렇게 부르는 그런 노래하고요, 아이 목소리도 안 좋고 그냥 사투리 섞어서 부르는데 은혜 받은 하나님 백성이 부르는 노래하고 어떤 것이 더 감동적일까요? 네, 후자이죠, 후자. 네. 어쩌면 목소리도 다 쉬어버렸고, 어쩌면 박자도 틀리고, 어쩌면 그 멜로디도 엉터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할 때 그냥 눈물이 쭉 나는 겁니다. 새 노래는 뭐라고요? 가사가 새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멜로디가 새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 한다 그 말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만이 어린이들에게 새 노래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신나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과 함께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귀찮은 존재가 될 때 교회는 죽습니다. 어린이들이 교회의 어른들에게 무관심의 대상이 될 때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어린이들은요, 어른들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를 통해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들 자신만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 새 노래를 불러서 그들 어린이들 스스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을 포악한 폭군으로 잘못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를 통해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부르는 새 노래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도 그들만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할까요?